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을 사람들은 쉽게 하려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고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어려운 것을 왜 사람들은 쉽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 66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66권을 깨닫고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또 성령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알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랜 시간과 여정을 보내야 하지만이 말씀을 얼마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간. 왜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미혹에 빠져들어가느냐. 6개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잠깐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달해 버리리라.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마태복음의 요절이 뭐절, 중요구절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좀 공부하면 마태복음을 알 수 있을 걸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요점 정리하고 축약하고 또 신학도 마찬가지죠. 그걸 줄이고 간추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구원론을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론에 대하여, 주님의 구원에 대하여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뭔가를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사람들은 계속 해 나가면서 함정 속에 빠져들고야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어렵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태어나자마자 쌀 한 가마지를 밥을 해가지고 먹인다 해서 자녀들이 다 먹고 1년치가 성장하고 3년치가 성장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 무엇과 함께하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지금 유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가 되고 자칭 사도가 되는 것이 유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과 나는 직통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나 목회자들 가운데 가득 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통하리라. 난 하나님과 함께 직통하리라. 하나님, 오늘 저녁 반찬을 뭘 할까요? 오늘 저녁은 콩나물 문침을 해서 먹어라. 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전도지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해라. 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지금 기도해라. 이러한 것을 받고 싶어하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광신적으로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할까요를 자꾸 분별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뭘 할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거기에서 답을 찾아봐야 유감스럽게 답 자체가 대부분은 없습니다. 답이 없는 데서 답을 찾으려 그러면
자꾸만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겠지. 1번, 2번, 3번, 4번 다음 중에서 정답을 골라라. 그랬는데 그 안에 정답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1번을 고르든 2번을 고르든 3번을 고르든 4번을 고르든 다 정답이 아닌 거예요. 다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워야 돼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은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떼부자가 됐고, 그죠? 다 부자가 됐고, 재산이 막 100억대, 1000억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 믿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사도행 28장 되면 재산이 이제 1조가 넘었다. 바나바 사도는 중간에 1차 전쟁 마치고 2차에서 떨어졌으니까 재산 한 1000억에서 멈추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성공, 명예, 돈, 그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스타일의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샤머니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믿음을 섞어버리고 짬뽕해버린 것은. 그래서 자녀가 다 잘되고 하나님께 다 쓰임받고 가족이 전부 다 친척이 다 모아서 50명인데 전부 다 구원받고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본래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둘 중에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둘 중에? 아니, 아벨은 구원받았으나 형 가인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비극이죠, 비극. 그 비극을 면제시켜 주십니까? 면제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면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 하나님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돌로 들어서 동성을 쳐 죽여버리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건 막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을 죽이려는 가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막긴 하시죠. 절대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뭘 하십니까? 권고를 하시는 거다 그 말. 권고를. 책망과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뭘 하십니까? 권고와 책망을 하시고 때는 권면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지 않고자 하면 안 듣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안 드리면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현직에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어쩌고 저쩌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사무엘의 자녀들이나 다윗의 자녀들이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알아요.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으로서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독자가 될 수가 없죠. 이스마엘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삭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세장가 들어가지고 애를 또 주렁주렁 낳아요. 약속으로서는 독자 이삭이고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당연히 다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 제가 전제로 하나님의 뜻을 66권에 계시된 뜻이 있고 당연하게 그러나 66권에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쉽게 그냥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 알 수 없는 게 많으니까 신천지가 성경 보다가 신천지가 된 거예요. 성경 읽다가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성경 읽다가 교주가 나오고 성경 읽다가 미혹에 빠진 자가 나오고 이 대한민국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 없이 나올 것 같습니까? 성경 없이 나와서 그들이 이슬람 코란을 갖다가 중얼중얼하면 사람이 믿겠어요? 안 그러죠.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미혹을 하나님 계시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뭔가의 깨우침과 깨달음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근거 전혀 없고 성경 구절 없고 뭔가의 깨우침 없이 미혹에 빠지고 나아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말씀을 풀다가 멸망에 빠진다고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13장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사도로 세우라는 것은 언제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주님을 섬겨 이 주의 종들이 금식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을 받으려면 나라는 사람 때문에 아무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나에게는.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모두에게 뜻하시면 나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야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섬겨 금식한다는 이 금식은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이고 자기 중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금식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금식이라요. 자기의 배,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문제거리, 자기의 기도 제목 그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섬길 때 나아가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 들을 수 있냐 그 말이. 사도행전 좀 앞쪽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의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비극이에요. 주님의 12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주님의 수제자는 첫째는 베드로 사도, 두 번째 수제자 그룹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교회는 모릅니다. 뭘 모르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 당하는 것을 교회는 몰라요. 예기치 못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일어나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요. 자, 감옥에 갇혀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정상적으로 반응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그를 위하여 빌더라.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오 주여 베드로 사도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응답이 살아난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죽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애언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애언을 받아야 되고 음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들은요, 상당히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을 만날 때 희한해요. 말하자면 밥 먹으려면 식당을 가야 되는데 밥 먹으려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를 짝대기를 넣고 속을 막 휘벼 보니까 아까 덜 빠진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리고 짝대기에 묻은 걸 빠는 거예요. 아니 밥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식당을 가야 되잖아요. 그치요? 멍청이 아니고는 밥을 해 먹든지. 근데 밥 먹으려고 왜 화장실에 들어가죠? 군인이라면 이해해요. 군인은
과거에 저도 못 먹을 때는 이 건빵 한 봉지가 나오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걸 건빵을 틀면 다 한 주먹씩 가져가 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건빵을 숨겨놔요. 숨겨놓고 남의 거 하나 얻어먹고 숨겨놔가지고 새벽 2시에 싹 일어나요. 그걸 안고 화장실에 가요. 그래서 화장실 건빵 먹다가 죽은 병사들이 간혹 나와요. 목이 메가지고. 진짜로 자주 죽어요. 그래서 건빵 같은 거 못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막고 그랬어요. 자주 간혹 죽어요. 간혹. 요즘에 이제 먹을 걸 많이 주니까 안 그랬는데 제 때는 간혹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은지 모르게 죽어요. 목이 메가지고 건빵 먹다가. 이제 건빵을 이제 홀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건빵을 막 먹어요.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죠. 이제 그런 것은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밥 먹으러 화장실을 간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갇혔으면 교회는 당연하게 이 초대교회는 잘했어요.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기 싫어요. 그것도 또 육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고. 그리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음성 듣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음성 듣기를. 살까요? 죽을까요?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예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언 좀 해주세요. 누구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세요. 살지 죽을지. 살지 죽을지. 희한한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살고 희한한 시대에. 그리고 많은 사람은 예언을 해요. 살겠다 죽겠다. 살겠다 죽겠다. 살겠다 죽겠다. 여러분은 상상을 못 하실지 몰라도 그냥 성경에 있는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갖고 이제 지금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이라고 합시다. 예언자 그룹이 있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살지 죽을지 예언해달라 그러면 이 예언자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다 예언해요. 다 예언해요. 그리고 당연히 북한으로 나눠져요. 산다 죽는다. 아니 교회는 그가 살아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뭘 물어요? 하나님 뜻을 물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사람들이 갈수록 이상해져 버렸어요. 갈수록 어떤 정신병에 든 것처럼 상당히 희한하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시대는 이제 예언이 난무를 해요. 예언이 난무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난무를 하고 그래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뜻을 물어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대학이 이러이러한 대학이 있는데 여기를 갈까요? 여기를 갈까요? 여기를 갈까요? 지금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 선택해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데 그렇게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가 자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오지감지가 밥 먹는데 똥통에 가서 똥단지를 끌어안고 과거에는 요강이 있어요. 요강. 또 밤새워 요강에다가 용변을 보죠. 동구 밖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무서워요. 화장실 가려면 캄캄하고 벽을 더듬어 가야 되고 어우 그리고 울고 화장실 갈 때 되면 사정을 해요. 형제들한테 같이 가달라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요강이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할머니 요강에 같이 앉아가지고 하고 아침에 요강에가 이제 덩어리가 딱 나와요. 그러면 요강을 앞에 놓고 떠먹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그건 미친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미친 사람들이 이제는 가득하게 됐어요. 자기들이 이상하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제가 이런 비유를 사용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웃을 거예요. 아니면 밥 시간인데 좀 더럽다. 그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산 사도들은 우리 생각대로 금이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로마까지 죄수가들이 잡혀갔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미는 무슨 이야기로 끝나냐 그러면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이야기로 끝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야기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금이 환영을 로마에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봐서 기도 좀 하면 하나님 막 다 응답해야 돼. 주님 좀 섬기면 막 가정도 다 복음화가 일어나고,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노라, 너희를 분쟁케 하려 합니다. 그런 건 이해 전혀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 믿으면 내가 금이 환영해야 돼. 주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주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주님 믿으면 돈을 벌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재능해야 되고, 누구보다 복지를 노려야 되고, 빚도 다 빨리 청산해야 되고, 주식을 해도 그냥 주식이 뻥뻥뻥 잘 좋게 터지고, 내가 집을 사면 집값 팍팍 올라가고, 내가 사는 집이 안 팔리면 그 앞에 수방 들어가 놓여가지고 개발이 돼가지고 잘 팔리고 땅값이 오르고,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돈을 벌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는 우리 삶을 사는데도 그걸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만, 또한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만, 주의 종들이 주님을 위해서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고 그런 열매를 거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결국은 너무나 기복주의 속에 들어가 버려요. 기복주의 속에, 복을 구하는 그 세계 속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은, 이 땅의 육신적인 복은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나아가서요,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그렇게 나눠놓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일, 그러한 삶, 그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신,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이 땅에서만 가치가 있는 금덩어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 땅에서 가치가 있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치 않아요. 물론 우리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는 당연히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안에서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변동은 너무나 많고 심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같은 탁월한 주의 종도,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줍니까? 가뭄에 까마귀가, 까마귀는 병균이 굉장히 많은 새입니다. 까마귀는 잡식성이고 막 죽은 것도 뜯어먹고 이런 거예요. 까마귀가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 지저분한 놈이 고기를 물어요. 먹고 싶죠. 입에 침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고기. 그걸 가지고 날아와요. 그래가지고 먹어라 그러고 선지자한테 줘요. 여러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 화태도 가니까 까마귀하고 까치 많더라고. 그러면 제가 돼지고기를 좀 가져가서 화초대에 딱 던져놓으면 까마귀들 까치들이 몰려들어가 뜯습니다. 이거 막 뜯어요. 그러면 제가 짝대기를 들고 쫓아내요. 일단은 한 잔 뜯다가 남은 거, 그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줘가지고 여러분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 까마귀가 준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지 뭐 우리가 중국집에 음식을 시키면 중국식 그 가방에다가 다 그냥 탕수육, 짜장면 배달하는 것처럼 까마귀가 중국식 그 그릇을 탁 잡고 발톱으로 쫙 잡아가지고 쫙 날아와서 엘리야 선지자 여기 있습니다. 까마귀가 쫙 뿜어서 탕수육, 짜장,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생하신다고 짜장면, 탕수육 골고루 그냥 이번에는 팔보채까지 하나님이 추가했습니다.
고맙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빈 그릇은 일단 놔두시면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총 들고 쫙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선지자가 이 먹을 게 없어서 비참하게 까마귀가 날라주는 것을 먹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질 않아요. 보질 않고 배달 음식 시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음식 배달해 준 거예요. 좋게 머리에 그냥 또바를 이고 시장에서 배달하는 것처럼 맛있게 먹음직하게 쫙 갖다 놓고 반찬이 12가지 이런 식으로 배달하는 음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식의 이해가.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도 이게 좀 주사 좀 접종해야 돼요. 예방접종해야 돼요. 무슨 병이 까마귀를 통해서 심지어는 지금 우리나라에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심합니까? 야생 새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갖다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 까마귀만 몸에 접촉을 해도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까마귀가 침을 뚝뚝 묻혀가지고 줬는데 배고프다 해도 그거 먹겠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시대인데 저리 가라. 하나님께 안 먹는다고 하래요. 응? 너무 불쾌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목숨을 걸고 산 결과가 이 조류 인플루엔자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침이 뚝뚝 떨어지는 그거 그냥 갖다가 먹이고 그거 한 끼니 먹고 배가 고프니까 그 다음에 좀 좋은 걸 먹기를 기대했더니 맨날 그거라요. 맨날 가마이가 침을 뚝뚝뚝 걸려가지고 그걸 또 갖다 주고 갖다 주고 뭐 그것이 안심살이라든지 최고 소의 좋은 부위들을 까마귀가 골라왔을 것 같아요? 착각도 유망부덕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거의 많이 담겨 있어요. 인생이 거의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이 부분, 저 사람에서 조금, 저 사람에 조금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아니면 뭔가의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을 그려내고 만들어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기호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상한 것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아래요.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사르나교회에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게 아닙니다. 응? 내가 살려주겠다. 아니면 기도해도 죽는다. 가타부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성 듣게 하는 사람은 베드로사도 갇혔으면 관상기도를 할까요? 관상기도? 보호자를 생각하면서 막 샬라샬라 할까요? 지금 베드로사도가 잡혀서 지금 내일 죽게 생겼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반복적으로 불안한 기도 듣는 기도하자. 오 주여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음성을 배배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베드로가 죄가 많아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베드로가 회개한다면 살려주겠다. 얼른 감옥에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하러 가야 돼. 회개하시오. 당신이 지금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한테 죽을 위기가 닥쳤어.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판단을 빙자해가지고 그런 음성 숱하게 듣습니다. 자기는 거룩한 사람, 음성 들으니까. 왜? 뭔가를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듣는데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자기는 거룩과 신령해. 이게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알놓고 기도하면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께서 음성을 들어. 음성을 들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평안하지 않은 상태고 대부분 나는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 저 사람 대해서 들어요. 오 주여 베드로 사도가 왜 저리 갇혔나이까? 좋은 소리 들리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소리 들릴 리가 없죠. 그딴 식이에요. 그러면 듣는 기도 음성 듣기로 한다면 이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할 때 다 음성 듣게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들릴 것 같지 도대체가?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뭘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난다 그럴까요? 죽는다 그럴까요? 뭐에 달렸어요? 일단 기도에 달렸죠? 기본적으로 기도에 달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살아나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양반 안 해요. 발 뻗고 잡습니다. 아니 자기가 죽는데 자기는 발 뻗고 잡으러요. 오직 깊이 잠들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두드려 패볼까요? 옆구리 같이 쳐버려요. 이렇게 아플 정도. 아야! 잘 자고 있구만 누가? 보니까 천사죠. 근데 너 꿈인 줄 알아요.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잠에 취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가자. 그리고 문 열으니까 딱 나가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정신 딱 쓰는 거예요. 잠에 취해가지고. 그 정도로 깊이 잡으래요 그냥.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 안 하고 음성 듣게 해가지고 삽니까 죽습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 제가 자주 말씀하는 거지만 1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마치고 마가의 일로 싸웁니다. 두 사람. 데려갈까? 데려가지 말까? 데려가야 되느냐? 데려가지 말아야 되느냐? 싸워요. 그러면 지금 시대 같으면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싸우겠죠. 아니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사도 음성투기 한다고 해봅시다. 데려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똑같은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분명히 바나바 사도는 데려가라 그리고 음성을 들을 거고 사도 바울은 데려가지 말라고 들을 거예요. 이게 지금은 사도들보다 너무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답을 잘 받는 사람,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 근데 왜 한국교회는 무너져가죠? 이미 무너져 버렸죠? 왜 그럴까요? 아니 소위 모세처럼 음성 듣는 사람은 땅에 깔렸고 선지자들은 땅에 깔렸고 예언자들은 땅바닥에 줄비하게 가득한데 왜 한국은 무너져가고 망해져 갈까요? 한국교회는 왜 무너져가고 망해갈까요? 그들이 듣는 음성이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나바 성령 충만한 종들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종들이 마가의 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 아니 묻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을 벌어졌다고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나 물어야 될 때 내가 묻고 싶어 할 때 그때라 할지라도 10번이 있다면 그 가운데 기껏해야 한두 번만 사실은 물어야 할 때가 맞아요. 그것도 제가 많이 잡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묻고 싶고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할 때의 8, 90% 이상은 물어야 할 때가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묻는다 해도 응답이 없을 때고 여러분이 얼만큼 실제 삶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실런지 그렇지 못하실런지는 제가 그런 것을 장담할 수 없어서. 더군다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 묻는다 할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안 하셔요.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을 결정은 항상 뭐가 따릅니까? 책임에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묻는 사람들은 결정도 누가 해달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책임도 누가 져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이 옷 사러 가요. 그래서 이제 옷가게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묻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옷 사러 들어왔는데요. 어느 옷을 살까요? 정말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응답이 올까요? 물론 우리가 묻는 하나님 무슨 옷을 살까요? 할 때 기대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 내게 가장 잘 맞고 그 다음에 대바겐 세일 해가지고 엄청 싸고 근데 최고의 메이커고 더구나 새 옷을 샀는데 아내가 보증서까지 포함한 다이아몬드하고 금반지가 막 이렇게 싹 있고 아니면 암까지 보니까 금으로 도배를 됐어요. 24K로. 그러니까 내가 옷가게 가서 하나님 무슨 옷을 사 입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저 옷을 사라. 근데 진짜 좋은 메이커고 주인이 감동이 돼가지고 반에 반가게만 깎아주고
너무 잘 사놓으시다. 너무나 내게도 딱 맞고 모든 게 다 맞아. 줄일 필요도 없고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재봉도 너무 재봉이 알리가 떨어지지도 않고 유행을 타지도 않고 그냥 10년간 입는데도 사람이 와 최신식 옷을 입으셨군요. 그런 옷. 정말 옷가게 가서 주님 무슨 옷을 사 입을까요? 물으면 응답이 올 거냐 그 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미치광이가 돼가는 거예요. 미친 크리스찬. 미치광이 크리스찬. 미혹에 빠지는 이상한 사이비 크리스찬이 돼가는 거예요. 사이비가. 옷은 누가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요.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요. 그걸 정확히 알고 정확히 행하는 사람이 옷을 살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선후를 이해를 잘 못하면 곤란합니다. 선후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걸 바꿔버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아니, 선택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파트를 사는데 하나님 몇 평을 살까요? 몇 평을 살까요? 24평을 살까요? 32평을 살까요? 아니면 동이 여러 동이 있는데 이 동네도 집이 나왔고 저 동네도 나왔고 저 뒷동네도 나왔는데 어느 동을 살까요? 안에 있는 조건은 뭐예요? 어느 동을 살 때 나한테 가장 좋고 우리 집에 가장 좋고 집값도 때되면 오르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아니면 집에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화장실부터 전기부터 스토브부터 다 깔끔하고 그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오 주님 어느 동 어느 호수로 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잘못돼도 책임을 자기가 안 지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거예요. 떠넘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것저것 떠나서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최소한의 전제가 뭐냐면 헌신되어져야 돼요.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지만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요. 교회에도 아니고 목회자에게도 아니고 주님께요. 아니면 가족에게 헌신되거나 남편과 아내에게 헌신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헌신되어져야지만 그것은 내가 헌신되어졌다 해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헌신되어졌다면 뭐가 나타나야 하면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내가 헌신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최소한 내 인생과 삶을 떠나서 헌신되어지면 죄와 싸우기가 더 수월해요. 기도가 좀 더 수월해요. 하나님 말씀이 좀 더 다가와요. 성령 역사가 좀 더 나라마다 시대마다 틀리지만 나 기준은 내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헌신되기 전과 후가 차이를 나타내요. 열매. 다른 사람하고 나의 비교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헌신되기 전과 후가 달라요. 헌신되기 전과 후가.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헌신되지 않고 주님과 자기가 비길이라 하고 살아가요. 주님과 자기가 동등한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사는데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자기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누구 인생요? 자기 인생. 그게 헌신되지 않은 거예요. 헌신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요? 주님의 인생을 살아요? 주님의 인생을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아가는 나를 위한, 내 행복을 위한 인생, 내 가정을 위한 인생, 내 복지를 위한 인생, 내 성공을 위한 인생을 산다 하면
사실은 헌신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들에게나 미혹에 빠지는 일이 흔하게 많이 벌어지냐 그러면 헌신되지 않아서 그래요. 헌신되지 않은 채로 들으려 그래요. 헌신되지 않은 채로 물어요. 헌신된 주의 종들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나 디모데나 이런 헌신된 주의 종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안디옥 교회의 주의 종들은 주님을 섬겨 금식을 했을 때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겨 금식했을 때야. 물론 그때가 사도 바울과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 된 이 두 종을 보내야 될 때여서 그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의 종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헌신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같이 목회자라 해서 헌신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같이 목회자들 가운데 훨씬 더 헌신되지 않고 훨씬 더 정욕되고 훨씬 더 이기적이고 훨씬 더 완악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10년 전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헌신됐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작년은 헌신되어졌을 수 있으나 올해는 다시 육적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당장은 선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나 믿음이 좋으니까, 나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나 지금 하나님 말씀 은혜를 가지고 있고, 나 요즘에 기도 생활 잘하니까, 나 성령 은사 좀 받았으니까 나는 섰다. 그 사람이 이미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미 섰다라고 말할 때 이미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그러나 그 사람은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심심치 않게 많은 주의 종들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산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증거하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해석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통달했고 그런 이야기는 흔해 빠진 이야기예요. 흔해 빠진 이야기. 사실은 그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10명에 1명만 진실을 알아도 한국교회는 아마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내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10명에 1명만 진실이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너져가고 멸망해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 다. 대부분 다. 99.9%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쉽지 않아요. 사도들처럼 헌신되어져도 어렵다고 말이에요. 헌신되어져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일반적인 핵심적인 방법은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성령 은사들. 성령 은사들에 대한 설교는 제가 간간히 했었습니다. 또한 성령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은 저도 성령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까지는 설명하고 얼마 정도의 체험적인 이야기까지 안 할 수 없어서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세밀하고 많이는 설명할 수 자체가 없어요. 왜? 각자의 경험과 체험이 다르니까. 그러지 너무나 세밀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나 해석이 제가 했다 그러면 저의 해석과 이야기가 진리가 되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는 것도 다 맞는 것도 아닐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은 A대로 B라는 사람은 B대로 똑같이 꽃피는 봄날을 맞이했을 때 꽃피는 봄날에 사는 사람마다 경험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느낌이 틀려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 시원한 바람을 다 맞을 때 우리가 겪는 경험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객관적인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자체는 다 주관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은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 안 해요. 어떠한 경험적인 부분만 성경에 이야기해야지. 예를 들어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 은사의 종류는 뭐가 있고 지식의 말씀 은사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발현되고 어떤 양상이 있고 그런 거 이야기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그냥 말도 안 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야기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이야기하겠냐고 말이에요. 경험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니까. 성경에 없는 혹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주요 종들 가운데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러면 일부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일부. 그것도 일부 한 부분. 성령 은사들은 결국은 누가 경험했고 받아서 설명을 잘 해준다 그래도 그냥 참조일 뿐이에요. 참조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못되는 것은 좀 막아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설명이 성령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성령 은사를 받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헌신됐고 주님과 관계가 바르면 성령 은사를 제대로 받고 그냥 제대로 사용해요. 그 은사의 발현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 사람이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은사에 대해 구구절절에 이야기할 필요 자체가 사실은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령 은사에 대해서 구구절절에 좀 얼만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헌신됐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알아요. 뭔가가 올 때 이게 주님께로부터 오는지 그렇지 않는지 자체는 이미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헛갈리고 잘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쏭달쏭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아요 그냥. 아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음성하고 근데 유기하는 음성하고 구분을 못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음성하고 성령이 하는 음성을 구분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자식이라도 한 5살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자식이 5살이 응? 여러분이 딱 엄마 같다고 하니까 5살이 응? 아줌마 누구요? 에? 길 지나가는 할머니 지나가니까 할머니한테 엄마 어디 가요? 5살이 그거 쫓아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런 일이 믿는 사람 안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홍길동도 아니고 홍길동이야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거지. 지 형과 지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잖아요. 알아서 아버지 그러고 싶은데 이 양반 상놈 또 정자가 틀리니까 못 부른다 그런 이야기지. 알긴 알아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마귀가 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내 육이 하는 것을 구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그러져야지 그걸 구분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구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10살짜리한테 가르쳐요. 야 네가 어제 잘못했어. 뭐 잘못한지 아냐? 예 압니다. 뭘? 어제 우리 엄마한테 낯선 아줌마라 그랬고 길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엄마라 그랬어요. 네 잘못 깨닫냐? 예 진실로 깨달아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길 지나가는 할머니나 아줌마하고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구분을 못하겠는 거예요. 네 청력은 정상이냐? 예 귀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 엄마의 목소리의 데시벨, 너 엄마의 목소리의 성량, 그 다음에 길 지나가는 이제 아줌마를 내가 100명을 뽑아서 그 목소리와 대조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겠다. 너 이름이 뭐냐? 갑돌인데요. 그래 좋아. 그러면 A라는 할머니가 너를 불렀다. 갑돌아! 자, 이 목소리를 볼 때 네 엄마 목소리는 갑돌아. 네 엄마 목소리가 아빠 목소리 같이 들리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훨씬 쉽잖아. 네 엄마도 갚더라. 네 아빠도 갚더라. 그러잖아. 그래서 목소리 같아가 결혼한 거잖아. 그 엄마 아빠가. 자기인 줄 알고.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결혼해가 남편과 아내 얼굴 보면 비슷해요. 살아서 닮은 게 아니에요. 닮아서 거부감이 없이 결혼한 거예요. 닮았어.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닮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랑에 빠지냐 그러면 상대방 얼굴에서 자기 얼굴을 보니까 편해서 그래요. 부부는 다 그걸 봐보세요. 살아서 닮는 거 아니에요. 닮는 게 아니고 비슷한 게 그 얼굴에가 있어요. 비슷한 게 서로. 얼굴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안 그래요. 비슷한 게 거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끌리는 거예요. 끌려. 자기 얼굴에 부분이 있으니까 편안해. 고향에 온 것처럼. 어쨌든 이제 야, 네 엄마의 목소리는 갚더라. 지나간 할머니 갚더라. 자, 데시벨이 틀리지 목소리가. 아, 얘 틀린데요. 다음 날에 이제 엄마가 갚더라. 어이, 목소리가 좀 톤이 큰데요? 저 아닌 것 같은데. 아줌마 누구예요? 갚더라. 엄마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오늘은 잘 못 알아먹겠지. 이제 또 분별법을 또 배워야 돼. 목사님, 어제는 또 우리 엄마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어제도 또 실수했어요.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갖고 한게 우리 엄마가 치게 떨면서 나는 엄마가 문 열어달라는 걸 모르고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문도 그냥 안에서 넷겹으로 잠가놓고 112에 신고해버렸어요. 경찰차가 쫓아와가지고 엄마를 체포해 갔다가 왜? 아니 아들이 엄마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자식이 엄마가 아니라는데 경찰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누구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경찰 입장이 돼보세요. 그 엄마 말을 믿겠어요? 이거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자식은 우리 엄마 아니에요 목소리가. 잡혀가고 있어요 경찰에. 나중에 이제 이리저리 해가지고 풀려났죠. 다시 또 공부하러 왔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한 일이 너무나 쉽게 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잘.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복음을 전하 다니는데 어디로 전하고 다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행전 16장 자주 언급을 하잖아요. 자주 언급을 해요. 16장 6절에 성령님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전하지 못하게 해요. 아까진 좋다 이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셨는지는 일정 방식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음성 듣기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전하지 말아라. 어디서 전하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전하라. 그걸 말씀하시지 않고 그걸 들을 기대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걸 듣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요. 이렇게. 근데 거기도 아닌 거라요. 거기도 아닌 거라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와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요. 무시아 앞이. 그래서 7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써요. 비두니아로 저희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애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기 엑스포역에 가서 아니면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러 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를 쓰려면 가만히 여기서 있어가지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가용을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뛰어가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헐떡 가가지고 그냥 그 정해진 기차를 타려고 하는 게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노력도 하고 그게 애쓰는 거다 그 말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애쓰대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비두니아로 가고다 애를 썼다 그 말은 그 상황 가운데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노력과 수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자체를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이야기,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몰랐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음성 듣기를 안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보다 안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 기대를 안 해요. 이미 왜 그런 방식이 옳은 방식이 아닌 줄 아니까.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아니까.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한국교 교인들이나 우리들은 헌신되지 자체도 안 해요. 헌신됐다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의 수준보다 훨씬 떨어진 정도에서. 그 정도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다 광란과 광증에 빠져 있는데 사도 바울보다나 기본적 헌신도 안 되었으면서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헌신도 되지도 않았고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면서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사도나 거룩한 선지자나 모세나 된 것처럼 에녹이나 된 것처럼 무슨 영성 훈련을 좀 하고 무슨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좀 하고 무슨 세미나를 좀 가고 그래가지고 음성 듣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전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는 미혹되고 소경되고 어리석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너무나 많아. 주여 무엇이 뜻입니까? 오뎅국을 해먹을까요? 덴뿌라를 해먹을까요? 떡볶이를 해먹을까요? 지금 뭐를 할까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헌신되어진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그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살면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지혜도 구하고 인도도 구해요. 안 맞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죠. 뭐라고 합리화하고 뭐라고 주장해도 그런 삶을 살면서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고 평탄한 일이 벌어지고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고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그렇게 되는 걸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7절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말.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는 않았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 안 하셔요. 허락하지는 않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아. 최소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 그는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그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까지는. 그래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로 내려가요. 그럼 이때는 다 걸어다니죠. 잘해야 그냥 나주나 낙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 말 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주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지고 어디 마을에서 어디 마을까지 가려면 많은 여정이 필요해요. 주로 이 마게도냐나 이런 것도 덩치 갈라디아나 덩치가 굉장히 큰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 같은 그런 넓은 지역을 이야기해요. 여러 마을 도시가 포함된 지역들이에요. 거기에 이쪽 지역에서 이 전라도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으로 전라도에 충청도로 이동하려면 경기도로 이동하려면 많은 여정을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지 뭐 바로 그냥 옆 동네를 이야기하는 명칭들은 아닙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정말 돌고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음성을 통해 들은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 받은 거예요. 돌고 돌아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라. 처음부터 그냥 여기가 아니야. 주여 어디로 가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리까 마게도냐.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주여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까 갈라디아. 주여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까 소아시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되어지고
복음을 위해 산 사도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 지금은 도대체 무슨 영성을 가져가지고 이 시대에 자기 배를 위하고 살면서 대단한 영성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묻고 답을 듣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끔찍한 일이지. 끔찍한 일이지. 그러니 그런 정신병 속에 성령님인지 마귀인지 구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성령이 말씀하신 성령님인지를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분별 방법 10가지 팁, 분별 핵심 원리. 야, 네 엄마 얼굴은 좀 크지? 예.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엄청 크고 네 엄마가 술을 좀 많이 젊을 때 마셔가지고 딸기 코고 구별이 쉬운 것 같아요. 하고 지나가는 딸기 할아버지는 엄마! 달라든 거 어떻게 할 거야? 코가 큰 사람을 잡고 딸기 코를 찾았어요. 어떻게 자기 엄마는 지금 못 찾겠는 거야? 왜? 엄마가 코에 화장을 해버렸거든. 딸기 코를 화장을 분을 잘 칠해가지고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왔는데 딸기 코가 아닌 거라요. 그러면 자기 엄마 딸기 코라 배웠는데. 하고 아들아, 아니에요 아줌마, 나 유괴하려고 그러지요. 유괴범 신고해봐요. 수도권 저리 가세요. 그래서 이제 딸기 코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니까, 할아버지가 딸기 코 하나 있거든. 이 딸기 코를, 분별의 핵심 원리 딸기 코. 하고, 엄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이놈의 자식이, 내가 네 엄마처럼 보이냐? 늙은 나보다 눈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 저를 버리지 마세요!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또 비슷한데? 또 성질 더러운 것도 우리 엄마하고 비슷하고. 우리 엄마도 깨끗하면 몽둥이 들고 대답했는데, 이 할아버지 몽둥이를 들고 패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확실히 맞습니다! 응? 그리고 할아버지가 발로 옆구리를 한번 차니까 우리 엄마 발차기야 하고 동일하게 갔습니다. 엄마가 확실해요. 따라가 버려요. 길이는 걔가 길은 모르는 낯선 사람 따라가는 거지. 분별을 어디로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어떤 영성의 원리를 좋아해요. 영성의 원리. 나 영성의 원리를 들으면 좀 코미디 같아. 코미디도 비극적인 코미디, 블랙 코미디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영성의 원리, 무슨 원리를 영성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도대체가? 무슨 콩 까먹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게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주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또. 이게 사람들은 요즘 삐끗하면 꿈에 주님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신령한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고 막, 삐끗하면 꿈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또 주님이 그냥, 물론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하다고, 더 탁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화자찬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주님 음성 듣기가 쉽지 않다. 그냥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지 않다. 간단한 이야기, 쉽지 않다. 유혹돼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도이냐? 묻고 답을 듣는 그 광란 속에 들어가지는 말아요. 더군다나 어떠한 삶의 영역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그걸 주님한테 선택해달라고 책임져달라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요. 그 이제 여자가 인물이고 이쁘니까 남자가 다 5명의 줄을 섰어요. 갖고 5명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남자가 내게 맞는 남자인가 제게 보이시옵소서.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첫날 밤 꿈을 꿨는데 좀 머리가 큰 것 같아요. 안개가 끼었는데 머리가 큰 것 같아요. 5명의 머리를 쫙 보니까 1번하고 3번이 머리가 그나마 커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다음날은 발이 보이는데 발이 굉장히 커요. 도둑놈 발처럼. 그래서 이제 1번 또 5번 남자들 양말 다 벗어보고 신발 다 벗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발이 이게 갖고 자료 이제 재봐요. 누구 발이 제일 큰가? 갖고 또 2명을 골랐는데
이게 중복된 사람도 있는데 중복이 안 된 사람도 생겨라.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냐 그 말.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과 헌신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요? 자기가.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어쨌든 이 땅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 완벽한 사람.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완벽했어요? 사도 바나바라고 완벽했어요? 아니면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에서 완벽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마가가 이렇게 결혼했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 남편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고 같이 할 때 1차 야반도 제가 집에 들어와 버렸어요. 물론 마가가 결혼했다 이건 그냥 추측의 가정입니다. 사실은 뭐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총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아내로서는 내 남편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헌신하고 할 줄 알았더니 1차전 내게 힘들다고 야반도 제가 왔어요. 실망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구만. 그러면 5명의 남자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누가 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라 그 말. 책임은 하나님께. 전혀 총각들을 만나면 대부분 그런 거야. 책임을 누가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뜯어맞히기.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응? 물론 좀 더 좋고 좀 더 맞는 사람 선택하면 좋겠죠. 책임도 자기가 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에 뜯어맞히기, 젊게 보는 것처럼 사주관상을 이 불신자들이 보는 것처럼 뭔가에 기도하면서 오는 감동, 뭔가에 보이는 꿈, 환상 그래서 뭔가를 뜯어맞혀가지고 이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고 내 점지해 주신 배우자가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삶을 살아요. 누구하고 만나고 살든지 간에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을까? 좀 울 때가 좀 적고 웃을 때가 좀 많고 그럴 수도 있고 울 때가 좀 많고 웃을 때는 좀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하도록 이 헌금에 있으면 헌금도 원리가 있잖아.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헌금의 원리는 뭐냐 하면 자원함의 원리예요. 자원함의 원리. 그럼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은 부흥사들이 막 5천만원 헌금한 사람 손드시오. 하나님께 당신 1,000만원 헌금하라고 합니다.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해체는 기복주의니까. 헌금을 하면 더구나 어려움 중에 하고 넣고 있는 적금을 깨가지고 하고 하나님이 막 더 몇 배로 부어준다는 감언이 있어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네, 돈 넣고 돈 먹게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선택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수를 정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수를 정해주라는 거예요. 왜?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면 그냥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너가 정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나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주여 얼마를 해야 됩니까?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얼마를 건축원금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이제 안 들리니까 부흥사나 어디 목사님이나 누굴 통해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미혹하는 사람이 날뛰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이 집사님 요즘에 얼마 하나님께 내야 될 때 기도하고 있었죠? 예.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2천만 원을 하라고 집사님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내가 그걸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 집사님이 알 리가 없는데 2천만 하라고 응답을 대신 주셨군요. 사실은 그 집사님 새벽 기도 때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교인들 다 알고 있거든. 기도하다 보니까 제 양반이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묻는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A라는 집사님이 얼마를 하나님께 건축원금 낼까를 기도하고 있는데 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2천만 원 내라. 그 응답이 온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 2천만 원 내라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책임 떠넘기려고. 뭐에 대한 책임이요?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려고 결혼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결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결혼하신 다음에 믿으신 분도 있지만 결혼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제가 헌신을 이야기해요. 헌신 되셨다면 행복하려고는 결혼 안 해요. 헌신된 사람은 행복하려고 결혼 안 해요. 헌신된 사람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할 거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그런 건 아니죠. 안정, 평안, 행복, 그것이 결혼의 이유인 거예요. 자식을 왜 낳느냐? 내가 전도를 잘 못하니까, 제자훈련을 내가 시킬 역량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몇 년을 가르쳐야 돼요. 20년을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직접 나와가지고 잼 먹이고 분유 먹이고 똥 갈아 키우고 그러면서 20년을 키우면 하나님 사람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나도 안 되는 판국에 누군가는 그러진 못하겠고 애 나와가지고 이 애를 주님께 사무엘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건 될 것 같아. 사랑을 쏟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래서 애를 낳는 거라 그 말이야. 그러나 헌신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냥 부부의 사랑의 열매 그걸 끝. 아니면 애가 있으니까 부부가 화기애애하고 애가 있으니까 가정인 것 같고 사는 것 같고 그런 이유. 그러니 사실은 우리들은 너무 헌신되지 않아요. 헌신되지 않아요. 점점점 그게 심화가 일어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 헌신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하고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도들도 잘 뭔가를 못 듣는데 잘 뭔가를 못 들어요. 영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은사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은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자꾸만 우리는 어리석게 말씀하고 다른 길을 걷고자 해요. 그리고 잘 헌신되지 않아요. 우리가 첫째는 헌신될 때 또한 내가 책임질 영역은 내가 책임지고 선택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될 때 기본적인 분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가 헌신될 때. 헌신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대신 헌신되려면 당연하게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갈 때야 헌신이 좀 더 쉬워져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기본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나를 위해 쏟으신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값을 짊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걸 더 깊이 깨닫고 알 때에 헌신되어질 수밖에 없고 헌신되어지는 삶 속에 들어가지게 되어지죠. 그럴 때 사실은 기본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져요. 정상적으로. 물론 헌신되는 것이 올해는 되었다. 내년은 얼마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 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헌신되고 또한 이상한 어떤 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덮어씌우고 그런 방식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가 원하는 기대치대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뭐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기복주의 속에 빠져서 금이 환영하기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헌신되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께 주님의 뜻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속에서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좀 듣고 때로는 꿈도 때로는 환상도 보고 때로는 예언도 받을 수 있고 나 그것도 은사의 영역과 부분이 다른 거예요. 예언 은사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영역 안을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들 어리석어지면 은사 하나를 가지고 모든 영역이 커버되고 될 줄로 아는 교만 속에 빠져서 반미치광이가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상한 음성 듣기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또 우리 자신이 헌신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상한 과거의 샤머니즘, 또한 미혹된 것, 이상한 음성 듣기, 자기가 잡힌 선지자고 사도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음 등등에 빠지고 또한 내 인생의 책임을, 선택을 모두 하나님께 미룬 채 어리석은 삶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듣고 보면서 이상한 데 빠져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책임질 것은 주님 앞에 헌신됨으로 선택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원함으로 주님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고 걸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에 바른 주님과의 관계와 헌신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